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요. 그럼 나중에 또 그런 말까지 드렸어요. 제가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이 들었는데 반대로 또 그분도 그렇게 지금 시험 든 상태로다가 행동하면 또 다른 분들도 역시 시험 들 거다. 그러니까는 타협하는 걸 보면서 아마 시험 들었나 봐요. 본인도 그러면 타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이제 마음 다치니까 못하고요. 예,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아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그분도 시험을 아마 잘 이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큰 결심했더라고요.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다 사그러지고 그런 걸로 저는 압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몸이 좀 상태가 덜 좋으니까요,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피를 이 처소에다가 7번 뿌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보혈을 이 처소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 처소는 온전히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범접을 금할지어다. 모든 약한 증세들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회중을 약하게 하는 모든 영혼 육가운 약하게 하는 모든 원인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부천 부강 국성령 세워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모르는 자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눈,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위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작은 종 섰습니다. 능력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을 넘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자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종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종에게 주신 그러한 감정들, 체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주로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일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간이 부담 중요하고요, 끝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뢰 영성은 저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자로 하면 쉬워요. 기, 감, 만, 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기, 감, 만, 찬. 아시는 분 계시죠? 첫째 뭐죠? 기쁨, 기도, 감사. 시작. 기도, 감사. 만찬하다. 만족, 찬양. 시작. 아죠? 이제 기, 감, 만, 찬. 시작. 기, 감, 만, 찬.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 쉽게. 더 많을 수가 있지만 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5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인가 5가지를 가지고 신뢰 영성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어려움 올 때마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뢰 영성인지도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고, 뭐를 먼저 알게 됐냐면 그 만족에 대한 걸 먼저 알게 됐습니다. 중세 시대의 그 독일에서 나온 책인데요. 에크하르트 편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 만족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책에 보면. 만족이라는 항목을 제가 읽을 때에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저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한 그런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각성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만 틀리면 좀 깨지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위대한 스승이 어느 날 8년 동안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전 앞으로 가면 거기에서 너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별 사람이 없어요. 다만 남루한 그 거린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발이 다 부르트고 지저분하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같은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아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는 나쁜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또 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그때 역시 이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루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나쁜 아침 시간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추우면 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나쁜 아침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나는 불행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거나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든 아니면 고통이든 쓴 것이든 단 것이든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며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나는 축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바쳤기에 하나님의 뜻만을 원했기에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없던 것입니다. 이 말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저를 지옥에 내려 던지신다면 저는 그분께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해도 나는 아직도 그분을 끌어안을 두 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한 팔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는 그 팔을 그분 아래에 놓고 사랑의 팔로 그분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하며 지옥에 있는 편이 낫다며 말을 맺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여기서 이제 끝을 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그러한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두고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행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믿어야 되죠. 바로 이 남노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족하는 것 그 위에는 없구나. 이런 것을 저는 너무도 강하게 깨우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대 원리가 이제 만들어져요. 첫 번째 만족, 네 번째 나옵니다만 만족에 대해서 깨우침 주신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기쁨, 기도, 감사, 만족. 결론적으로 진짜 주님을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면 내가 그분을 찬양 드려야 되겠구나. 다섯 번째로 찬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것은 그럼 기쁨, 기도, 감사, 만족, 찬양 이것은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하면은 누가 물어보면 기기가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 제가 전주이씨입니다. 거느릴통 서로상. 누가 물으면 전주이씨 거느릴통 서로상 이렇게 안 불러요. 뜻을 몰라도 그냥 이통상 이렇게 부르지. 뜻을 몰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설이고 기기가 많잖은 이걸 뭐라고 부르나? 또 생각 좀 했어요. 그때 이게 바로 신뢰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반대 일을 당했는데 뭐라 기뻐하고 기도 감사 만족하고 찬양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는 것이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 영성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이게 바로 신뢰의 영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1번부터 나온 게 아니라 뒤에부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제목은 맨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연역적 이런 말 쓴다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것을 배운 지가 한 2년쯤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것을 많이 이제 활용합니다. 살면서 어디서나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 영성이에요. 신뢰 영성은 단순해요. 아주 너무도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초신자들도 알아들어요. 원래 제가 걸은 영성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까다로워요. 너무나 대학을 나와도 뭐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모를 거예요. 신학 박사들도 알똥말똥해요. 솔직히 너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뭘 하려면 정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돌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통한 길을 걷다가 보니까 아주 난해한 한없이 배워도 뭐가 뭔지 알 수도 없는 개념을
그런 훈련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성은 대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영성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저는 그것을 체험한 걸 주로 얘기해요. 이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아들어요. 그나마 그 과거에 했잖아요. 영성의 범위 해가지고 산지의 영성, 평지의 영성, 하늘의 영성, 바다의 영성. 제가 구강기 뒤에 여기 민반 교육장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렇죠. 진짜 학문적으로만 영성을 이렇게 한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알아듣는 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때 주님께 그럼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몇십 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왔지만 다른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방 가버리는데 한 교회 몇십 년 나가는 성도도 드물고 또한 저 몇십 년 한 가지 주제 가지고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드문데 거의 없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응답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신뢰 영성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 것 뿐이죠. 다른 때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신뢰 영성의 5대 원리 뭐가 있다고 약자고 외우실게. 다 외워버리십시오. 이거 외우고 싶잖아요. 기감 만찬 그죠? 그 뜻은 뭐예요? 기쁨, 기도, 감사, 만족, 찬양.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정말 엄청난 그런 걸 당했어요. 목회생활 수십 년 만에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 후배들이 다 새파란 후배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당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군대 말로 하면 계급장 띄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계급장 띄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만 계급장 띈 거예요. 저는 안 띄었어요. 계급장이요. 제 정신은 말짱해요. 그러니까 오버할 필요가 없죠. 정신이 말짱하니까. 그래서 참 야 진짜 수십 년 목회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큰 노회장도 지내고 증경노회장들인데 그들도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교단 아는 노회에 속해 있는데 어제 보니까 내면의 모습은 너무 어린 거예요. 내면의 모습은 너무 어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가 있어요. 달라요.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기독교가. 저도 윤리학 배웠지만 윤리학 교수님들도 구분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태까지 그분들이 세상 윤리로 목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세상 윤리로. 바쁘게 말하면 혼으로 한 거예요. 혼으로. 북성의 말로 하면 혼으로 한 거예요. 내 머리로 한 거예요. 내 육으로 한 거예요. 내 열심을 한 거예요. 세상 실력으로 한 거예요. 상급이 있을까 과연 수십 년 목회했는데 궁금해요. 솔직히 그분들. 우리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닙니다. 남 앞에서 잘하고 기도 멋있게 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 아주 은혜롭게 인사하고 말씀 전할 때 매너가 뛰어나고 어떤 분 능력도 나타나고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일 수도 있어요. 동기 가운데 대목회하는 분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제하는 동기들이 꽤 있지만 큰 목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낫냐? 이 속이 안 그래요. 덩치도 저보다 크지만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동기들도 몇 분 계시지만 요번에 총회장 될 동기도 있지만요. 그러나 총회에서는 욕먹는다 그런 것 같아요. 욕먹는다고. 왠지 모르지만. 저 총회를 안 가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지방에서는 아주 날려요, 그분도. 진짜. 그리고 초계파적으로 아주 꽉 잡고 있다 그래, 소문 들으면. 근데 왠지 부총회장인데 총대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주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총회장님이 가다 그러고 대신 뺏어가지고 양해도 안 구하고 일 처리하고 막 그랬대요. 왜 그렇게 초계파적으로 다 잡고 있는데 모든 교파를 자기 지역에서는 총회에서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인정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참 어려운 것은 저것이 지금 세상 윤리를 하는 것인가, 기독교 윤리를 하는 것인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성현